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기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기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아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계속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살펴봐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살아계실까? 일하실까? 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때 성경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과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고요.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일까요?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야 했고, 다윗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 반란을 다윗은 싸울 수 없어 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다윗과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또 힘이 되어서 세력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러한 양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압살롬 곁에는 늘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무찌르려고 하는 또 최고의 책략가 아이도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요. 또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 인물은 바로 후세라는 인물입니다. 후세는 이 압살롬 곁에 항상 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다윗의 또 매우 친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곁에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고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척 하지만 다윗을 도와주는 인물로 후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이 압살롬이 이제 자신이 나라를 다 차지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지금 피신하여 떠나갔지만 아직 온 나라 전체가 자신을 섬긴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자신의 이 일일천하는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다윗을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조금씩 일어날 것이고 그 무리들이 모여지게 되면 어려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돕던 아이도벨은 기세를 몰아서 이제 우리에게 조금 승기가 넘어온 것 같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 빨리 다윗 왕의 진영을 공격하자. 그리고 초전 박살내어 버리자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윗 왕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다윗의 벗이었던 후세가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은 모두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도 능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승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혹 당신의 사람들 중 몇 명이라도 그들에게 패배를 하게 될 경우 잘못하면 낙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이 승기를 잡았던 분위기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서 온 백성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 친히 당신이 승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한숨 돌리고 우리도 준비해서 함께 싸워서 당신이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승리가 아니겠는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다윗에게 유리한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후세는 곧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이도벨의 계략을 알려주며 빨리 다윗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측근들이 압살롬의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거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제사장들이었죠. 이들은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후세는 그들을 만나 몰래 압살롬의 계략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이죠.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넬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않고 엔로겔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요종을 시켜서 엔로겔에 보내진 뒤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다시 다윗의 진영에 들어가 다윗에게 압살롬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후세는 만약에 혹시라도 압살롬이 아이도벨 계략을 수용한다면 아이도벨이 분명히 초전박살내자 지금 이 기세를 몰고 가자는 그 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윗이 죽음을 모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한시라도 빨리 다윗에게 기별을 놓고 싶었던 것이죠. 다행히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번듯했지요. 하지만 어떻게 일이 바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은 요정을 통해 성 밖에서 대기하던 자신의 아들들에게 압살롬 진영에 대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죠. 18절 말씀인데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한 청년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이것을 듣고 이들을 잡으려고 하겠지요. 군사들이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오림 마을로 급하게 들어가서 한 용기 있는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숨었던 바오림,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집에 우물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가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지금 다윗의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식통이 잡히는 위기의 순간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뛰어 들어간 집이, 알고 뛰어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뛰어 들어간 그 집이 마침 이들이 몸을 숨길 만한 우물이 있는 부잣집이었었고, 마침 이들이 다윗의 군대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다윗에게 벌어진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마침 이렇게 연속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동해 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화려한 궁궐을 짓고 보란듯이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런 삶은 다윗을 나태하게 했고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때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 결과 가정이 흔들리고 아들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력하고 말았지요. 힘의 균형도 오히려 압살롬 쪽이 더 강하고, 최고의 전략가처럼 보이는 아이도벨도 압살롬 쪽에 붙었습니다. 다윗을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를 붙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이 왕가를 이어가겠다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다윗, 하지만 그 다윗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윗의 소식통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밤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윗 자신도 본능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자신에게 엄청난 위기의 상황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전해 들은 아히도벨,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패배, 즉 압살롬의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뛰어난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에게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 훤하게 보였던 것이죠. 아히도벨이 무슨 목적으로 압살롬을 돕고 여기까지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히도벨의 삶과 죽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는 것,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믿는 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본질을 따라 나의 모든 중심에는 내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다윗보다 5배가 넘는 군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략가를 자신의 옆에 두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압살롬은 패배와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전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회복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점점 승리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회복과 성공을 의미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누가 들어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받는 자로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후세의 계략이 성공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다윗이 벌게 된 것입니다. 이 천군과 같은 시간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 맞설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내세웠는데요. 이 아마사는 요압의 조카였습니다. 요압의 집안은 군사적으로 그 혈통이 대단한 가문이었죠. 압살롬은 이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아 후세의 계략은 아직 들통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이 자살을 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압살롬의 작전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이 마음이 둔해진 것 같습니다.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3명의 지역 유지가 군사들에게 먹일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압살롬과의 이 전투를 앞둔 상황에 지금 사기는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정말 먹을 것도 또 재정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쉼도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기가 높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의 유지들이 군사들이 먹일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들은 대단한 재력의 소유자들로 그들의 방문으로 다윗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군수 문자가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던 다윗의 일행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음식들도 아마 진작에 다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챙겨주고 계시죠.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하나님, 어쩌면 지금 다윗과 그를 쫓는 자들이 맞이하는 상황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급하게 도망쳐 나와야 했고 급하게 수습해야 했던 그 상황, 먹을 것조차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어 먹이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고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아마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암몬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또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돌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극진히 대해준 그 일들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 다윗을 섬긴 것일 것이죠. 바르실레의 자비로움도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훗날 그에게 예루살렘에 같이 살자고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도움으로, 이들이 다윗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다윗은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은혜를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 강야와 같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어 갔는데 광야에 내몰리자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은혜의 식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의 고단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강야와 같은 문제가 때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강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어렴풋이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다, 혹은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마주할 수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없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다면 모든 날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베풀어진 은혜도 좋고 감사하지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아니 어쩌면 다윗보다 못한 자들이어서 인생의 광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 앞에 광야 같은 것들이, 그 시간들이 놓여져 있기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진짜 이 광야의 문제가 아니어도 내 모든 상황이 평안하고 좋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믿고, 그것이 내게 행복인 줄 믿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광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몸과 마음은 지쳤는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힘드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광야 같은 그 가운데에서 다윗을 찾아오시고 다윗을 위해 일하시고 다윗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 내려주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것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어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을 맛보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